우리가 지금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몇 주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했잖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나아가는 예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다른 말로 말할 때 보통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냐? 네. 그것은 제가 레위기 1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준비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준비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다. 물론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예배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해요. 영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 이런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올 때 무엇을 준비해 가지고 와야 되느냐? 뭐를? 네. 첫째,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네. 여러분은 맨 먼저 무엇을 준비합니까? 만나러 간다면 의복부터 준비할 거 아니겠어요? 의복. 예. 그저 일할 때 입던 옷 대충 그냥 그렇게 입고 갑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어떠한 처음 만나는 사돈을 여러분이 만나러 간다고 합시다. 근데 아무렇게나 그냥 이러다 말고 그냥 막 설거지하다 말고 그냥 만나러 가지 않잖아요. 예? 입에다가는 좀 빨간 뺀지도 바르고, 예? 눈썹은 좀 새까맣게도 칠하기도 하고, 뭔가 좀 몸에 단장을 하고, 여러분 이러고 가잖아요. 세상에서도 내가 귀한 분 만나러 간다라고 할 때는 맨 첫 번에 준비하는 것이 의복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이 아무렇게나 나오면 되겠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의가 아니잖아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건 옛날 구태의연한 것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꼭 가방에다 뭐 넣어갖고 다녔죠? 도시락? 뭐 넣어갖고 다녔어요? 교과서를 가지고 다녔잖아요. 예? 교과서를 예를 들어 안 갖고 왔다. 죄송합니다. 선생님한테 뒤지기도 터져. 오다가 교과서를 잘못 갖고 왔다. 다시 뛰어가야 돼. 집으로 뛰어가서 교과서를 가지고 와야 돼. 그럼 공부 시간에 교과서 펴놓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야. 선생님이 칠판에 쓰는 거 그거 노트에다가 그거 써갖고 오는 게 바빠. 그런데도
교과서 갖고 오라 얘기해요. 네? 목사님 이런 얘기하면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지 모르지만 신앙은 시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신앙은 환경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네. 어떤 우리가 환경 속에 살든지 그 환경이 하나님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지, 신앙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무슨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성경 찬송 가지가 나오는 거 여러분 이걸 기본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으로. 응?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핸드폰에 다 있어요. 응. 핸드폰에 성경 봐요. 근데 성경 찬송 핸드폰 보다가 어디서 메일이 오면은 메일 여러분들하고 예배 안 드려. 엉뚱한 거 봐. 응. 어디서 또 전화가 오면 또 예배 드리러 말고 또 나가. 여러분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할 짓이냐고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속 아무 예배드릴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그런 자리에만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배예요.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준비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봐요. 아무리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준비 위에 옷 입혀야지는 것, 옷 입혀져야 되는 것, 이런 준비에 가장 모든 것들에게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가식이에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의자에 앉으면 맨 처음에 여러분 뭐를 합니까? 교회 나와서 너나나 할 것 없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요? 대개 기도는 내용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고요. 이것도 감사, 하나님 저것도 감사, 이런 상황에도 감사, 이런 것도 감사 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뭔가 SOS를 칠 그런 다급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도 할 거고요. 그렇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지난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네. 되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크게 말하면 이런 부류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구하는 것을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 나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신앙 고백 아닙니까? 네? 아까 시편 23편 우리가 교동문 봤잖아요. 보면 다윗의 삶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는 것, 이거 다 신앙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나 이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신앙 고백은
내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내가 경험된, 삶 속에서 체험된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보통 말을 하냐면 체험적 신앙 고백, 보통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체험적인 신앙 고백이다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신앙 고백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시작되면서 예배 가운데 순서에 뭐가 들어있죠? 사도신경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을 예배 가운데 신앙 고백으로 우리 고백하는데, 여러분,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과 내가 기도로 신앙 고백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기도로 신앙 고백하는 것은 내가 삶에서 체험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체험적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경 66권을 함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성경적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경적 신앙 고백. 우리 한번 그 성경 맨 앞에 있는 사도신경 우리가 늘 합니다만은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성경 맨 앞에 예. 여기 사도신경 이제 위에 거 있고 아래 거 두 개 나오죠? 구버전 있고 신버전 있고,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 보면 영어로 더 아포스텔스 크레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영어로. 예. 이게 번역하면 사도들의 믿음이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이 크레드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믿음이 뭔지, 예,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가 구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이 되면은 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예배 순서에서 늘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은 주일날 뭐 예배가 대예배가 어디 있고 소예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만은 구분한다면 주일날 예배가 예배 중에 예배니까 보통 대예배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주일날 주일 대예배 때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추모 예배 때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로 시작하지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고요. 그죠? 또 목사가 또 성도님들에게 신방을 가게 되면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도 뭐로 대개 예배 시작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 예배가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외에도 어떤 그런 예배건 간에 예배 속에서는 항상 보면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빠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좀 제가 이렇게 표현한다면 좀 뭐합니다만은 이게 보편적 예배 양식이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예배 순서에 빠지지 않으니까 어떤 예배든지 보편적으로 이게 사용하는 그런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보통 예배 중에 보편적으로 신앙 고백을 늘 하고 삽니다만은 때로는 다른 교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침례교로 받아든지 때로는 이런 교파에서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사도신경이 소위 천주교, 카톨릭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네. 사실 카톨릭하고요, 우리 기독교하고 신앙 고백이 비슷해요. 거의 틀리지 않아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다른 교파에서는 이 사도신경 하는 것을 거부하느냐. 이것은 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은 거의 다 이건 형식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 사도신경을 하지 않고 이제 침례교단 같은 데서는 주기도문으로 바꿔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순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합니까? 제가 수없이 말씀드려요. 사도신경은 고사하고 우리가 교동문 할 때도 대상이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고받는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교동문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드리는 성경에 나온 말씀을 드리는 그런 예배 순서의 한 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 이거 형식으로 합니까? 자기네들이 형식으로 하니까 남들도 형식으로 드리는 줄 알고 그렇게 이 형식적인 그런 사도신경 왜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전 그 말은 틀린 말이고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사도신경은 않고 교동문을 해요. 그럼 교동문 얼마나 그 사람들을 진지하게 합니까? 교동문 할 때 그 사람 정말 형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가지만 놓고 이렇게 왜곡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그거를 좀 합당하게 여기면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순서 속에 하는 것이 형식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봐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조상을 신으로 모시고 그들이 제사 지내잖아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그 제방을 꼭 위패를 갖다 놓지 않습니까? 위패에 돌아가신 분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요, 한문으로 귀신이 자리에 있죠. 신위라는 글자 두 글자 써놓고, 왜? 돌아가시는 분이 신이 됐다고 말이에요. 신으로 추대해서 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말도 아니고 어리석고 엉뚱한 짓이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세상 사람들 제사 드릴 때 그냥 안 드려요. 그 사람들도 전부 다 보면 절차가 있잖아요. 준비하는 거. 저는 전에 친구네 집에 가서 친구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집에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걸 한번 봤어요. 한번 봤는데 뭐냐면 배하고 사과를 우유를 이렇게 우유만 봤으니까 거기서 우유를 이렇게 싹 깎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깎는 거 이상하다. 깎으려면 다 깎지. 왜 우유만 이렇게 싹 이렇게 해놓고 하냐. 그러니까
그래서 좀 궁금하면 막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항상. 그랬더니, 그때 기억이 나요.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왜요? 야, 저 깎으려면 싹 다 깎고, 여기만 싹 이렇게 해놓냐. 그랬더니, 그래야 어머니 귀신이 와서 그걸 잡수고 가라고 그렇게 깎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친구 얘기니까 말이요. 틀린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놓는 것도 전부 다 순서 의식이 있더라고. 여러분, 허황된 짓과 허황된 것을 위해서도 어떤 것을 할 때는 거기도 의식을 찾고 예절을 찾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질서가 없이, 의식이 없이, 형식이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저는 이거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물론 여기에 우리 장로교회의 기본 틀이, 예배 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제가 바뀌어진 것도 있고 여기서 빠진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꼭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장로교 총회에서 만들어 놓고 이것은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 그게 아닙니다. 이런 형식 속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 목사가 그런 목회관에 따라서 좀 유동성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못 박아놓은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또 뭐 교동문이나 기타 다른 모든 예배 순서 하나를 다 형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행위니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어쨌든 장로교단 아니에요. 장로교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장로교의 예배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다른 교파에 어쨌든지 간에 뭐 그 교파는 그 교파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예배를 드리는 순서 속에 주일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순서 속에 사도신경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주기도문을 넣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사도신경도 안 하고 주기도문도 안 하고 이것저것 안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렇게 묻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에는 여러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어느 교파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요. 또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어떠한 목회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로교파에 속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저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 내가 장로교 목사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전 그랬어요. 제가 장로교 내가 여기저기 신학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마음이 뭐냐면, 나는 장로 교인을 만들려고 내가 목회하는 사람 돼서 안 되겠다. 이것이 제 중심이었습니다.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우리는 뭐 장로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 신앙관, 제 목회관의 입장에서 볼 때도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데 이제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어떤 사람들을 묻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저분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요, 저분은 앞에 나온 거 보고서 해요. 외워서 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또 그 전에 묻느냐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데요, 저분은 외워서 하는데 주문 외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문을 또 하는지 아닌지 지가 보았나 어쨌나, 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 봤나 어쨌나, 그런 식으로 묻는 경우들을 제가 접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예배 때 신앙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고 하면 어떻고 외우고 하면 어때요? 외우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외워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도 상관없고 저렇게도 상관없어요. 네? 그 사도신경을 외워서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보고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를 비춰서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요.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름에, 지금은 에어컨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선풍기를 놓고 주일날 다 문 열어놓고 이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장모님이 이제 그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나와서 새벽 기도 하는데 저 가지고 나와서 새벽 기도 하다가 선풍기 바람에 이게 훌쩍 날아갔답니다. 그 종이가.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이 장로님이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하나님 날아갔습니다. 기도 시간에 그렇게 했다는 그런 그 일화가 있어요. 그럴만해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저거 갖고 와서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그 시간에 즉흥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기도하는 게 옳으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가끔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돼가지고서 뭐 기도하는 거 저거 가지고 나와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저거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만 하면은 그게 옳은 거예요. 네? 어떻게 저 가지고 오느냐 아니면 즉흥이 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기도할 때 저거 갖고 나와서 하는 거, 그거 흉내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거 갖고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더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물론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준비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정말 복 받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좀 극단적인 말로 말하면 벌 받자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그건 안 되죠, 절대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준비해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것은 저 갖고 와서 해도 좋고 또 그냥 와서 해도 좋고 저 상관없어요. 그건 따질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도 보고 하는 것이 옳으냐 안 보고 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도 다 같은 이치라는 말입니다. 네? 이런 거를 놓고 여러분이 뭐가 옳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예배 때 이제 우리가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보면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막 급하게 막 주문해들 막 전화하자 진실만시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 막 급하게 막 토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어떤 사람은 급한 것 같은데도 좀 같이 좀 템포를 맞추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먼저 가는 사람도 있어 또. 또 어떤 사람은 또
같이 가는데 자기만 뒤따라서 또 뒤따라오는 사람도 있네, 또. 응. 예배는, 여러분,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공동체 예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앙 고백할 때도, 내가 조금, 예를 들어서 이런 데가 조금 경직된다든지, 내가 또 입이 마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조금 고백을 좀 뒤떨어졌다면, 그건 좀 소리를 좀 낮춰서, 다른 사람이 신앙 고백할 때 같이 맞춰서 신앙 고백해야 그게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만 앞서가면 어떡하냐고. 네? 네. 제가 신앙 고백, 예배 때 신앙 고백으로 인도할 때 신앙 고백을 또박또박 하는 것은 템포로 같이 맞춰가자. 그런 의미에서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신앙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좀 같은 공동체가 템포를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뭐냐.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사도신경이라고 한다면, 예배 때 신앙 고백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교회 와서도 자기가 체험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배 때 신앙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과 연합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성경적 신앙 고백은 반드시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옳은 이치라고 보거든요. 자, 이런 면에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두 가지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을 이렇게 체계 있게 해놓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고백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 고백을 하는데 마음이 믿지 않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믿는데 고백이 없다, 그것도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게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의지한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신앙 고백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뭐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전반적인 모든 면에 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이런 신앙 고백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 없어요.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또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공동체에, 같은 교회 공동체가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가 뭐가 있었냐면 교족부가 있었거든요. 교족부. 전부 다 처음에 이제 교회 나오면 이제 목사님이 가서 교족부를 써요. 근데 거기 뭐가 있느냐? 이게 세례 받은 날짜를 다 써요. 예.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비회원이야. 예. 교회 한 비회원이야. 세례 받은 사람은 정식 회원이야. 교회 회원이야. 이렇게 전부 다 교족부가 옛날에 있었어요. 많은 두께로 막 두꺼운 종이로 교족부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거의 안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제 이사를 간다든지 교회를 옮긴다고 할 때는요, 반드시 임명증서를 보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여기 이제 보낼 때 다 써요. 이분이 신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해서 보냅니다. 목사님 그 교회로 우편으로 보내요.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그걸 보고, 아, 이분의 신앙이 이렇게 오는구나 해서,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집사였었는데 다른 교회로 갔어. 그러면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쭉 쓴 내용을 볼 때, 아, 이분은 집사로 인정하면 안 되겠다. 집사로 인정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투표를 거쳐서 거기서 집사로 다시 선출하고, 이런 게서 전부 다 그런 그 교족부를 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보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기본이 뭐냐면 신앙 고백부터, 신앙은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전승에 의하면, 내려오는 그 전설입니다. 교회에서 쭉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보통 2, 3세기 경에 세례를 줄 때, 근거 없이 세례를 주질 않거든요. 세례를 줄 때는 반드시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는데, 뭐로 믿음을 확인하느냐? 신앙 고백으로 믿음을 확인했다, 그 말이에요. 네. 물론, 교회 나온 사람, 나오자마자 그 사람 신앙 고백을 듣고 그냥 세례 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 문답을 다 했다고 없대다. 시작부터 그렇게 했다는 쭉 전승에 나와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했을 때 그 신앙 고백이 온전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주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 신앙 고백할 때에 제 신앙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온 초신자들에게 그 세례 문답 공부, 세례 공부를 시켰다고 그래요. 한 1년 정도 시켰는데, 그때에 시킨 내용이 뭐냐면 사도신경의 내용들이었답니다. 시작부터. 근데 대신 사도신경이 그때는 내용이 아주 간단했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고 길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부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문은 지금과 같지는 않지만 사용돼 오면서 지금까지 이제 발전돼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세례를 받으려면 이제 우리 그 교단에서는 이제 2가지 과정을 거치거든요. 예. 그래서 6개월 동안 이제 지켜보면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문답 공부를 학습 문답이라고 그러잖아요. 시키고, 또 그 다음에 6개월 지난 후에는 그 다음에 이제 세례 공부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앙 고백문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성도들 있는 데서 공표하고,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이제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역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례 문답 공부를 학습을 시키든 아니면은 세례 문답 공부를 시키든 그 내용을 보면은 내용이 다른 것 없어요. 사도신경 내용 그대로예요. 축소하면 거기 봉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교회의 한 일원이 될 때에도 신앙 고백은 필요로 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신앙 고백이 필요하거든요. 왜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잘 모르겠네요. 이사야 16장인가 26장인가에 보면은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흔들림 없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고백으로 우리가 주일날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이게 늘 예배 때마다 하는 습관적인 것, 형식적인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예배 인도하는 인도자로서도 그런 생각 가지고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사도신경이 왜 중요하냐? 여기 있어서 사도신경을 문자대로 말한다면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사도신조라는 말 쓰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쉽게 말해서 이제 그 교회 역사를 보면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요, 교회가 둘로 나눠져요. 이제 그 서방교회 있고 동방교회로 나누거든요. 동방교회는
다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러시아 쪽이 다 동방교회거든요. 그쪽이. 이제 나머지는 서방교회인데 이 동방교회에서는 사도 신경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 신조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사도 신경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서로가 용어 때문에도 서로가 막 교회사를 보면 다투고 논쟁이 벌어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한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조나 신경이나 그 말이에요. 예. 왜? 사도신경 내용이 성경을 요약한 요약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용어 가지고 뭐가 오르냐 이걸 싸우는 것은 참 내가 볼 때는 닭싸움 다를 바 없지 않나. 예. 가치 없는 싸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을 왜 사도신경이라고 하느냐. 사도신경. 여러분 사도하면 우리가 보통 몇 명이라고 알고 있죠? 12명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 뜻의 사도신경이라는 말을 붙였다는 거예요. 붙였는데 이거는 정설이 아닙니다. 가설입니다. 가설.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얘기다 그 말이에요. 가설. 무슨 가설이냐면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사도신경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가설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2사도가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문장 하나를 전부 다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걸 이제 써왔습니다. 근데 보면 진짜 12문장이에요, 거기에. 네.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예. 그건 조합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느냐. 베드로가 이제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안드레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요한은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 빌립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바돌로메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마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마태는 성령을 믿사오며 제일 짧게 했네. 그다음에 야고보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또 시몬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또 다데오 유다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 마띠아 이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지 마띠아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12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12사도들이 고백한 신앙문이다. 하나님부터 계시받은 것이다는데 그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가설이지 정설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정설도 아니고 가설을 왜 제목을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문이라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왜 그렇게 붙이느냐. 그 이유는 설명은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뭐냐면 사도신경의 내용이 사도들이 가르친 가르침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두 번째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사도신경에 대해서 보통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처음에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그래서 가설에 의하면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정설이 그게 올바른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예수를 믿잖아요. 또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근거를 놓고 세례를 줘야 되느냐? 무슨 세례 줄 만한 근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신앙 고백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2, 3세기에 이런 신앙 고백문들이 이제 짧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자꾸 이제 교회가 이제 횟수가 지나가면서 연수가 지나가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런 신앙 고백문이 점차 이렇게 발전돼서 오늘의 사도신경이 완성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도신경에 대한 얘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오늘 우리가 정착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알아야 되잖아요.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동기를 알려면 딱 두 가지는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정경으로 그냥 이제 옛날에는 성경이 지금처럼 책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파피루스라는 그런 옛날에 우리나라도 길게 해서 거기다가 막대를 끼워서 이렇게 말아서 글을 써서 이렇게 두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걸 파피루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갈대를 이제 쪄개서 풀칠해서 말려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파피루스에다 그걸 적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양피지, 양을 잡아서 가운데 이렇게 가죽 종이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또 성경을 기록해서 양피지 성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토판. 옛날에 우리도 뭐 진흙을 개서 거기다가 글씨 써가지고 뭐 붓고 그래서 두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러한 성경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 성경들을 누가 오래 보관할 능력도 안 되고요. 예, 이거를. 그러다 보니 성경이 조금씩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신앙을 온전히 정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언제 신약 성경이 언제 이것이 신약 27권이 성경이다. 이게 정경화 작업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선언하느냐? 이것이 요거는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기억해 두시면. 카르타고 공회라는 공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 신약은 27권. 카르타고 공회가 몇 년도 있었냐면요. 397년에 AD 397년에 카르타고 공회에서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승인을 합니다. 그때부터 가지고 승인된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신구약 성경의 완성은 카르타고 세계 공회에서 397. 네, 2자 빼놓으세요. 상부 27에서 2자 빼놓으면 외우기 쉽잖아요. 그죠? 397년에 성경은 정경화로 완성됐다. 그때 완성됐다는 것을 세계 공회가 선포를 해요. 그때. 예, 이때 그리고 그 후로 성경은 이제 형성돼서 있습니다만은 다 갖고 있지 못하잖아.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문화가 발달된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또 유대교도 기독교 개종해 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유대교에서 예를 들어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라는 정체성을 뭐로 확립시켜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교회마다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유일신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유대교는 그들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예? 그들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우리 기독교의 창시자, 기독교의 모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한 갈등이 여기서 많이 생깁니다. 또 이때 막 이단들이 막 요한복음이라든지
왜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게요, 엄밀히 말하면 이단으로부터 포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단들이 많았어, 당시에. 이렇게 막 이단들이 종횡무진하죠. 거기다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특별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던 그런 때가 막 그런 혼란기가 있다 보니까 그때에 최초로 세계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요건 여러분 꼭 외워두시기가 좋아요. 세계 종교회의. 세계 최초로. 그게 325년에 니케아 세계 공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케아 공회. 네. 니케아 공회. 예? 예, 요건 외우시면 좋아요. 예. 자,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성경이 정경화로 완성된 해가 몇 년이랬죠? 397년이라고 그랬죠. 세계 최초로 세계 종교회의가 열렸어. 전 세계 종교회의가 열려서 그게 325년이에요. 그걸 니케아 회의라고 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러분 이때에 그 말씀을 다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이때만 해도 교부 시대입니다. 교부 시대, 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 그다음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그 제자들을 불렀을 때 교부 시대라고 불렀어요, 그때. 근데 교부 중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믿음을 곧게 잘 신학을 세워놓은 사람이 뭐냐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터툴리안의 제자가 누구였냐면요,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는지요. 여러분 29살 때 니케아 공회에서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도신경 있잖아요. 이거 그다음에 사무엘서론 있잖아요. 이거로 확립시켜서 선포한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29살에. 우리 상상도 못할 나이에요. 상상도 못할 나이. 예. 그래서 삼위일체 하면은 시작은 터툴리안이에요. 근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확립시켜 놓은 사람이 누구냐?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아타나시우스 외우기 어려우면 안테나세우시오. 이렇게 생각하시오. 남의 이름 까짓 거,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 그런 얘기가 중요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이때에 사도신경의 내용을, 신앙 고백을 확립시켜 놓은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세계 종교회의에서. 그럼 왜 세계 종교회의를 열었고, 이 신앙 고백을 그때 확립시켰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단들을 배척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한 신앙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제 사도신경 유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든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한 절 한 절 그걸 조목조목 읽으면서 다 하나님 나오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그 고백한다는 거를. 응?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언제 다 믿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전달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랑 대화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 했는가에 대한 어떤 단어 하나하나, 그 사람이 했던 말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다 외우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말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을 전했는가, 의미를 서로가 전달하고 하는 것이 언어 아닙니까? 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글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가. 네. 요즘에 그 이사야서 큐티하고 시편 큐티합니다. 이사야서보다도 시편 큐티할 때 여러분이 좀 잘 보셔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쉽지 않아요. 왜냐면 시니까
시적인 전부 다 시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냥 그 단어 자체로 보면 안 돼요. 쉽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물며 한 절 한 절 전부 다 그거 읽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쉽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66권의 핵심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거를 정리해 놨어요. 이게 뭐라고요? 사도신경이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사도신경으로 이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믿는다 고백하는 것은 성경 60권을 다 믿는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나는 사도신경은 성경 66권을 요약한 핵심 요약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요약본이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만 온전히 믿고 이 고백만 가졌다면요. 미안합니다. 천국 가는 데 전혀 지장 없어. 네. 근데 이렇게 내려오던 그런 그 사도신경이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그거를 놓고 또 칼빈이 이제 그거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지금 시간 관계로 말씀 못 드리고 다만 그런 유래를 거쳐서 그래서 이제 뭐 한글로 이게 번역되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게 된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1930년에 맨 처음 이 사도신경을요, 각 교단별 장로교, 침례교, 또 무슨 뭐 감리교 이렇게 교단별로 예배용으로 사도신경을 각 교단에서 번역을 했답니다. 이것을 다. 그렇게 사용하다가 이걸 이렇게 하면 혼란이 온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2004년도에 우리 이제 한국 기독교에 두 큰 교회 단체가 있거든요. 왜냐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해서 한기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해서 교협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단체가 연합해서 이제 현대어로 이거를 다시 번역하자 해서 그때에 새로 번역해서 만든 버전이 우리가 이제 아까 본 밑에 있는 그런 새로운 변화 버전을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총회에서 이거를 이제 쓰는 게 좋겠다 해서 처음은 좀 써봤어요. 근데 쓰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옛날 버전하고 새 버전하고 또 특별한 어떤 차이가 없어. 별로 이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할 게 아니다. 뭔가 새로운 것은 좀 원문에 더 가까운 어떤 번역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된다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고 복잡하고 헷갈리게만 만들어진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원문에 뭐가 들어있느냐면요.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리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요한이 이제 고백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원문에 들리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밤에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밤에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이 말이 원문에는 들어있는데 이 말이 우리 지금 사도신경에는 그 말을 빼놨어요. 그게 없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옛날 버전에는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고백 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근데 새 버전에는 거룩한 공교회와라고 이걸 해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공교회하고요 공교회하고 그냥 거룩한 교회하고는요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공교회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령 우리 합동 측 총회에 우리 교회가 소속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공교회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보면 무서운 얘기입니다. 공교회라는 말은 사실 가톨릭이 쓰던 말이에요. 가톨릭은 로마 교황청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게 공교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공교회는 그래요. 우리가 그런 개교회는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개교회 있잖아요. 이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공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신학적으로는요, 보편적 교회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왜 거룩한 공회와 좋다고 말이에요, 공회. 네? 근데 왜 공교회라고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요즘에 신학자들이 다 우리 나이대의 신학자들은 저랑 같은 얘기를 해요. 공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보편적 교회 속에 우리 살아가요. 그러면 왜 원문에 있는 내용을 왜 우리 사도신경은 왜 빼놨느냐? 네?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 죽어서. 왜 그걸 빼놨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빼놓은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넣으면 신학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것 같으니까 빼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번역할 때 그건 두 번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잘못 오해하면 가톨릭의 연옥서를 갖다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빠진 것이 난 잘한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은 성경은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뭔가 체계를 잡아놓은 것이지 그게 성경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없다고,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 아니라고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거는 우리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데 유익이 없으면 빼야지. 아무리 전통으로 내려왔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 옛날 버전이 차라리 낫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총회에서 새 버전으로 신앙고백을 교회 예배 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통지가 와서 그렇게 하다가 아예 안 넣는다. 옛날 버전으로 하겠다. 공교회가 뭐냐, 공교회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옛날 버전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왜 목사님은 다른 교회는 또 새 버전으로 하는데 우리는 옛날 버전으로만 계속 이렇게 혹시나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자, 어쨌든,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그 목사의 목회관에 따라서 신앙 고백을 새 버전을 쓸 수도 있고, 또, 옛날 구버전으로 쓸 수도 있고, 그건 교회 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꼭 뭐가 맞다, 틀리다 하는 것보다는, 그러나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는 그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또 사도신경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유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구버전이 합당한 것인가, 신버전이 합당한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고백을 예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저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있는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내용을 좀 알고자 오늘부터 내용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조용히 우둔한 입술을 잘 사용하여 주셔서 피차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으로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성도님들이 잘 이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든지 모든 일에 우리가 큰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을 이루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